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설교를 했었죠. 그때 이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이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통으로 이게 한 문장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도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게 그냥 글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찬송시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어떤 카드를 받게 되면 이 카드의 봉투에서 카드를 꺼내서 탁 열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딴따단 딴딴딴 뭐 이런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게 글이 곡조가 되고 말이 노래가 되고 또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이 시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찬양이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곡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이 빛나고 있죠. 그리고 멜로디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여기에 은혜가 우리 삶 속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고 그 은혜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뭔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그리시고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추려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예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자꾸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 줄 알고 나를 예정하셨다는 말이냐?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되묻죠. 그런데 이 예정을 우리가 논리로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하죠. 은혜는 머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고개가 끄덕여지느냐?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내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왜 이 예정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장소를 지도를 딱 펴가지고 보면 이 에베소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 서쪽, 남쪽 해안, 서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지나가면 에게해를 잠깐만 넘어가면 바로 아테네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 닿게 되면 아테네에서 그리스 반도를 지나서 바로 로마로 진출할 수가 있죠. 이 동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동쪽 바다 지중해를 건너가면 예루살렘이 바로 보이죠. 그런데 이 백길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 바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로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육로와 해로가 겹치는 곳이죠. 남쪽으로 가면 크레타 섬을 지나서 바로 아프리카 북부 해안으로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위치적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지요. 소아시아의 선교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교회, 선교의 거점을 말한다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법과 아주 비술들을 적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죠. 굉장히 비싼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그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책들을 다 모아가서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임한 복음의 위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이 에베소 도성 안에 성령의 물결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상은 자꾸자꾸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아데미 신상을 아주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사질 않습니다. 매출이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지역의 유지들을 모으고 껄렁껄렁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자 난리가 났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연극장으로 끌려갑니다. 끌고 가서 거기서 공개 재판을 열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 테러를 가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화염병에 불을 붙여가지고 교회에 던졌을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았죠. 교회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뿔뿔이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그리고 도대체 문제가 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참으로 복음에 충실하게 복음이 불붙어서 잘 세워지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혼란에 빠졌지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시작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에 좀 더 강력한 말씀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힘을 주는 말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말씀,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말씀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되는 말씀에 위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교회가 사분오열될 때, 성도들이 상심했을 때, 세상의 파도가 교회를 넘어서 덮쳐올 때, 그때 그 큰 파도 앞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을 말씀,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 믿음에 기초한 말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기본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깊이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선택하시면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붙잡으시면 언제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세게 덮쳐와도,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져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신 팔에 힘을 주시죠. 그 능력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택하다, 에클레고마이, 이 단어가 그냥 길 가다가 눈에 띄는 아무거나 하나 주운 내용이 아닙니다. 발길에 부딪힌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고마이, 고르고 골랐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뒤지다가 겨우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보여지나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한밤중에라도 찾으러 가십니다.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 절벽을 기어서라도 밑으로 내려가시죠. 동굴 속에 깜깜한 동굴을 하루 종일 샅샅이 뒤지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주님의 목숨만큼 소중하니까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는 말씀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양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져도, 세상이 아무리 크게 우리를 뒤흔들어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지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 나사 우주항공 수석연구원인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9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시간을 내서 찾아간 곳이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원이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모아놓고 보육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 가서 이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이 사정을 꼼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의 한국 이름이 최석춘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대해서 2살 밑에 동생 손을 붙잡고 그냥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묵호항 굴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죠. 동네 지나다니던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동생을 데려갔답니다. 자기는 왜 안 데려갔을까요? 다리에 장애가 있거든요.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운 좋게 입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사 수석연구원까지 지나게 됐죠.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가 있었던 그 홀트 아동복지원을 찾았죠. 거기서 자기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을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장애가 있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홀트 아동복지 본부에 가서 이분이 몇 번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나는 선택받았고 저 친구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분이 묻는 질문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나한테 어떤 남들이 탁 볼 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가 뭔지를 모르지만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되었습니까? 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것이 선택이지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내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무엇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신 그 사건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옛날에만 나를 살리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살리고 계십니다. 계속 얼마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실, 선택하신 사실을 찬양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또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속량과 그 앞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속량의 뜻은 돈을 주고 노예를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이지요.
그런데 이 용어 속량이라는 단어 앞뒤에 바로 속량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은 피로 해야만 한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죄사함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량의 의미를 직접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속량의 신비한 이 경험, 이것을 우리가 일상 삶에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속량의 의미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 장면까지 올라가야 되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예배 제사 시에 양을 죽였습니다. 죽인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고 끌고 가면 양이 소리를 지릅니다. 목을 따면 몸을 부르르 떨죠. 그리고 피가 튑니다.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지요.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처절하죠. 어떤 죽음도 보잘것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되죠. 도대체 왜 나 때문에 죽었을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을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런 보험 광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아프면 약값만 40-50만 원 들어갑니다. 적금으로는 감당이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부담은 커지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동시에 보장하는 나이나 펫보험, 지금 실비보험도 가능합니다. 자, 이 보험이 어떤 보험입니까? 강아지를 위한 보험입니다. 요새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강아지 미용실, 강아지 호텔, 강아지 리조트까지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입니다. 이 강아지를 수술하려면 전 재산을 팔아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 아들보다 강아지가 소중하답니다. 강아지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불공정한 일이죠. 무가치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셔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나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 바로 이게 속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속량의 의미를 계속해서 곱씹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갈 때마다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더 깊은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이미 뛰어넘어 버렸죠. 그 안에는 정의와 공정을 녹여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로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저 눈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입니다. 그저 자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은혜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13절에서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내용을 서로 말로 주고받고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만들지요. 서류를 만들고 나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내용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과 위배되는 사실이 있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사실, 무엇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약속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던져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시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늘 봄바람이 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늘 사랑의 꽃이 피었죠. 믿음의 열매들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참 은혜의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소망의 가지들은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갑자기 환란이 닥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하고 참으로 세상의 풍파가 교회를 덮쳐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자 가정도 흔들립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죠. 이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을 확인한 일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손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바로 진심 어린 복음입니다. 에베소와 베델이 다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은혜의 복음이 우리 베델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확증이죠. 구원의 보증이죠. 이것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하나 바라보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